신약교회사 33번째 시간 책 31장입니다. 제목이 20세기 카톨릭 공산주의. 예사롭지 않죠? 제목이 공산주의. 예. 자, 나훔 3장 5절 이 말씀으로 러커 목사님 시작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내가 너의 옷자락들을 너의 얼굴 위로 들추겠고 내가 그 민족들에게 너의 벌거벗음을 그 왕국들에게 너의 수치를 보이겠노라. 최종적으로는 이 로마 카톨릭 음료 이 존재가 다 드러날 텐데 어쨌든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라오디케아 시대 이후에는 이제 대환란 시대밖에 남질 않아서 어쨌든 이 최후의 정부, 최후의 단 하나의 국가, 이 정부를 준비하는 바로 그 단체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최후의 정부는 누가 준비해요? 로마 교회가 준비하고 이걸 준비해 놓으면 누가 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을 부르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것을 이제 그 존재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그 정부를 통해서 세계 대중들을 다스리는 종교적인 독재 정권. 이게 이제 제목을 그래서 로마 카톨릭 공산주의라고 부른 겁니다. 공산주의. 다른 말로는 파시즘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어차피 다 똑같은 겁니다. 전체주의. 하나의 정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대중들이나 백성들은 대환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아가 심하게 되고 또 목베임의 이런 처형들, 당연히 믿음을 강요하는 이런 처형들을 통해서 그 고통 아래에서도 적그리스도, 이 짐승 그리고 맹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대환란 시대 유대인들은 마치 로마 카톨릭이 일요일마다 매번 반복해서 지내고 있는 미사처럼, 미사에는 빵과 포도주에 축사를 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됐다고 그게 미사잖아요. 근데 아예 유대인들은 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바쳐질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성경이 말하는 인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는 부정적이에요. 디스토피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는. 그래서 로커 목사님이 거짓말쟁이를 찾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은 누가 인류의 미래를 밝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무조건 거짓말쟁이다. 와서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류는 부정적이라고, 미래는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파멸의 아들, 이 지배할 인류는 이제는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평등, 아예 그냥 기계가 된 것처럼 평등하게 다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시대에는. 그래서 이 평준화 작업을 로마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그리고 로마 교회의 배후를 등지고서 앞서선 누가 앞에서 이런 작업들 해요? 언론 매체들이. 신문, 잡지, 라디오, TV, 요즘 같은 시대는 유튜브, SNS. 가장 관심거리를 갖고 평등을 외치고 있는 이 평준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준화된 시대에 이들을 누가 다스려요? 엘리트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의 엘리트들, 우리나라 위에 북한 같은 데 보면 다 그냥 공산주의로 해놓고 공산 엘리트들만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환란 시대에서도 이들을 다스릴 두 짐승, 그 다음에 열불, 그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대환란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평준화 과정은 서로를 바꾸는 거죠. 여성을 남성화하고, 남성을 여성화하고, 성도 수술로도 많이 바꾸기도 하고, 남녀의 동일화. 요새는 이런 말도 안 써요. 유니섹스라는 말은 이제는 아주 구시대 말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성도착 증진, 아예 그냥 고무시키죠. 치어롭 해줘요. 요새는 잘한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화 한다면 박수를 쳐주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양성 인간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지우고서 인문주의, 휴머니즘, 인문주의를 숭배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 이게 바로 대환란 시대의 시민의 첫째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러커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은 정신병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남자인데 여성이 되고 싶어 하고, 여자가 남성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정신병자가 돼야 대환란 시대 시민 조건, 필수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동서양의 교류, 뭐 요새 하이브리드란 단어가 이제 요새는 익숙하죠. 옛날에 퓨전이라는 단어 썼고, 크로스란 단어 썼고, 크로스오버. 다 섞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서양인은 동양인. 요새 정말 희귀현상. 불과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서양인들이 동양의 남자들이나 여자들을 안 쳐다봤어요. 잘생기고 이쁜 걸 모른다고 해서 놀리긴 했지. 눈 찢어가지고. 요새는 근데 특이하게 뭐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서양 여자들을 많이 보고 또 한국 여자들을 이쁜 여자라고 서양인들이, 그러니까 동양 문화에 관심을 갖는 오음진리교, 요가, 가라데, 뭐 태권도도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죠.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 서양인들이 삭발하고 초월적인 명상을 하고 열반, 옛날에 유명한 락그룹이 있었어요. 널바나라고. 이 사람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33살에 자살했습니다. 근데 겉모습이 완전 예수님이라고 별명이 그랬거든요. 널바나의 커트 코베인이라고 한 사람. 그 널바나라고 하는 영어가 열반이란 뜻이에요. 열반. 반열에 올라간다. 이게 뉴에이지죠. 근데 서양인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동양 문화에. 또 동양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식습관,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해외 나가건 우리나라에서 먹건 간에 어디 가나 메뉴가 똑같이 해버렸어요. 서구화돼 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동양 사람들은 서구화가 돼버리고 서양 사람들은 동양화가 돼버리는, 자꾸 이렇게 하이브리드 되는 이런 문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흑인들의 사회적 진급을 허용하게 되는 흑인들의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뭐 흑인과 계급, 인종의 계급은 없지만 어쨌든 흑인들이 소외받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흑인들의 이런 백인들과 동일화되는, 근데 사실 이건 성경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주죠. 아무래도 셈, 함,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 나온 엄격한 그 뭐랄까요, 그 질서가 있는데 이것들을 많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죠. 그래서 흑인들은 이렇게 소수, 억압받는 이러한 부류로 이렇게 처해져서 이런 사람들의 백인 동일화 해가지고 좀 더 플러스 점수를 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여기 이제 이런 것들 껴놓으니까 문제예요. 뭐 장애인도, 또 여기다 이제 성소수자, 그죠? 이런 사람들 껴놓고 여기다 또 뭘 껴넣어요? 팔레스타인 해방 이런 거 살짝 껴서 같이 운동한단 말이죠. 자, 미국 학교의 교육의 질, 흑인들이 많이 모이고 아니면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흑인들만 있는 학교 가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을 과학적으로 엄청난 논문들이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차별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지금도 시카고 가면은 흑인들의 범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걸 알면서도 흑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흑인은 늘 피해자라는 인식과 그래서 흑인 인권을 강조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성소수자, 장애인, 뭐 우리나라 똑같죠. 이런 사람들 다 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통과시키면은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미 이런 것들이 넘어갔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차례가 돌아와 있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도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극동아시아, 우리 같은 극동아시아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또 중동 문제점들, 이란의 문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해방 문제, 이런 것들 초등학교에서 알려주고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논의하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이들을 어른처럼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너희들도 선택권이 있다. 아이들은 사실 선택권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그래서 성적인 선택권도 아이들에게 자꾸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뭐 그 투표하는 연령,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점점 낮아지고 있죠. 투표 연령이. 근데 제가 이렇게 썼죠. 촉법소년 연령은 낮추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군대에 가는 아들들도 어른들이 봤을 때는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물가에 내놓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부모들이 과잉보호를 많이 하죠. 그럼에도 아이들, 이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키우고 있는데 투표권은 이들의 선택권이나 이런, 뭐랄까요, 그, 결정하는 결정권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권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노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대학생 복장들이 비고해서 아이들로 낮추고 있는 이런 동일화 운동,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간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바로 평준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평준화 작업은 어디서 하냐? 종교 통합이죠. 종교 동일화, 종교 영역.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이루어지면은 적그리스도 시대가 열리거든요. 종교만 통합되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정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건 아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 기독교, 소위 말해 로마 카톨릭과 뭐 이슬람교, 유대교가 손을 잡는다면 끝나는 거예요. 불교나 이런 힌두교가 목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요 세 종교만 뭉치면은 적그리스도를 불러오는 그 대환란 시대는 바로 열릴 텐데, 어쨌든 1700년 동안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교회가 고민을 하죠. 이 모든 교파를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로마 가톨릭의 이 기치가 이거잖아요. 사랑과 용서와 연합.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을, 해결책을 로마 가톨릭은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가톨릭은 모든 사람들의 종교에 관용을 베풀었고, 우린 다 열려있다. 그죠? 로마 가톨릭은 다 열려있다라고 이렇게 베풀었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은 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가톨릭 성경들, 미국 표준역, 신미국 표준역, 개혁성경, 신국제역, NIV 이런 것들을 주고, 목걸이도 이렇게 해볼래? 하고 작은 십자가도 이렇게 걸어주고서 교회에 이렇게 촛대도 설치해주고, 너희도 해봐, 좋잖아. 뭔가 거룩한 것 같지 않냐? 우리가 너희의 큰 집인데 하고 이렇게 촛불에 촛대도 켜주고, 성가대원들, 사실 어떤 사람들 성가대복 입는 거 이게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닌데 이 문화가 어디서 왔냐를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가운으로 사람들을 종교화 만들었던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쨌든 이렇게 성가대원들에게 성가대 복장을 입히고 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반대하는 거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런 얘기 우리 현대에 많이 쓰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다. 존중해주자. 상대주의를. 이게 이제 현대 시대의 큰 특징인데, 로마 교회가 이런 것들을 은근히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나중에 로마 교회를 비난하지 못하게, 과거에 로마 가톨릭이 행했던 그런 죄들을 폭로하는 것을 금지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과거 일이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는 건 나쁜 거다. 서로의 믿음을 건드리지 말고 반대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야금야금 조금씩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포악한 그 사악함은 여전히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공산주의를 계속해서 중세시대는 보여왔는데, 지금은 약간 이게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대환란 시대는 열기 위해서 변함없이 로마 카톨릭 공산주의는 여전히 바쁘게 이 물밑에서 이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1979년 폴란드를 방문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수감하고 있는 100개의 집단 수용소에,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왜?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가둬둬야 되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침묵한다는 겁니다. 남미,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했던 교황 바오로 6세도 혁명 분자들, 특히나 여기 남미에는 이제 공산주의 대표적인 뭐 이런 쿠바 같은 나라들도 있고, 이렇게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공유하지 않으려는 어떤 재산이든지 빼앗으라. 이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교황이 와가지고. 물론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해석하면 이런 표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황 바오로 6세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도착하기 전에 인민의 진보라는 제목의 교황의 회칙, 괄호 러커 목사님, 이건 공산당 선언하고 똑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교황이 이런 회칙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발표를 교황이 하고 나니까 바로 베네수엘라 신문이 이렇게 신문에다 적었어요. 남미 사람들이
북쪽의 파라오, 미국을 이렇게 불렀다. 북쪽의 파라오에 의해, 왜냐면은 제국주의에 침략당한 이런 나라들이잖아, 다 남미는.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크죠. 이걸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황이 와서 자꾸 자극을 하고. 북쪽의 파라오인 미국에 의해 짓밟히고 있고 그들을 해방시킬 해방자가 필요하다고 신문에 교황이 방문하고 교황이 회칙을 발표를 하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해방자가 필요하다. 이때 카톨릭 성직자들과 신도들은, 자 보세요, 콜롬비아에 방문했는데 베네수엘라와 지금 칠레 다 지금 스페인어 쓰는 나라들이잖아요. 칠레 산티아고 성당에 모여가지고 여기 또 카톨릭 교도들이 미사를 거행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을 위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과 착취받는 모든 노동자들과 정치범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쟁하는 인민과 하나가 된 교회를 향하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지금 와서 복음,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거랑 전혀 연관이 없죠. 전부 정치적인 이런 자극을 해가지고 자꾸 남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 자기네들이 피해자인 척, 그죠? 남미 같은 데서는 굉장히 강한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자, 쿠바의 유명한 독재자였던 피델 카스트로, 이 사람이 하바나 문화회의에 왔을 때 1968년, 지금 다 동일한 시기입니다. 교황이 방문했던 시기하고. 이때 참석한 카톨릭 교도들에게 보내온 로마 카톨릭의 교서, 이 결의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카톨릭 사제들은 오늘날의 제국주의가 비인간적인 요소라는 것, 마르크시즘과 기독교가 서로 다르지만 제국주의를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마르크시즘이란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제국주의 투쟁에 헌신할 것이다. 이 지금 사제들이 얘기한 사제들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런 사제들이. 정치적인 사제들. 자,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원하는 어떤 정권이든지 전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의미. 쿠바는 이게 강하죠.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이 결의안에 더해서 사제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는 혁명 세력으로서 활동해야 한다. 사제들이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교황이 방문하고 또 독재자를 이렇게 자극하고 독재자도 이렇게 이끌고 있고, 더군다나 로마 카톨릭 국가고, 이게 다 이제 박자가 맞는 거죠. 그래서 혁명 세력, 로마 카톨릭 교회가 혁명 세력으로서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위협적인 말들로 끝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미의 현주소라는 거죠. 당시 20세기 말에 남미의 현주소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바란 나라는 철저하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국주의, 특히나 어디요? 바티칸 제국주의. 오늘 제목으로는 카톨릭 공산주의의 결과라는 거예요. 쿠바라는 나라를 보면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바란 나라 1979년 하바나의 공산주의자 회의에서 쿠바와 남미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대적하는 적은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 전도자들을 보내는 나라, 대표적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이런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것을 벗어나서 영적으로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로마 카톨릭 국가들은. 그래서 입으로는 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얘기해요. 미국 싫다 그러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제국주의가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이 진짜 제국주의인데, 역사적으로도 2000년 가까이 제국주의였어요, 로마 카톨릭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 눈과 귀가 다 막히고 봐도 못 보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계획은 단순해요. 뭐예요? 지금도 20세기 말에서 100년을 거슬러 가서 100년 동안 언론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했던 운동,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언제까지? 대환란이 열릴 때까지. 특히나 종교 에큐메니컬 운동. 이걸 로마 카톨릭이 계속 할 거고, 형제 우애,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네 있다가 나간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그죠? 우리가 다 형제다. 큰 집으로 돌아와라. 너무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해요. 지금도 루터는 돌아갔잖아요. 그죠? 루터교회는 돌아갔고 성공회도 돌아갔고 이젠 장로교, 감리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다 돌아갈 준비들 하고 있죠. 특히나 마지막 말세의 징조들이 다 돌아갈 겁니다. 왜? 배교를 해야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양우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자, 하나의 양우리에 다 속하는 그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생이자
예,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이런 존재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 예, 이런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떠들면서 백인들, 뭐 흑인들 할 것 없이 이제 제거하죠. 카톨릭에 걸리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과 결별하게 만들고 공산주의 정권을 지지해줄 흑인 주교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흑인 주교들, 흑인 추기경들 앞서서 세워가지고 물리적인 흑인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출신이 어디요? 로마 카톨릭의 출신은 북아프리카잖아요. 거기 함족의 후예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흑인 추기경들을 세워서 성경대로 믿는 백인 선교사들의 가르침은 물론 성경을 거부하는 백인 공산주의자들의 가르침도 받지 않는 아프리카 대륙. 여기 이런 표현 썼지만 대환란을 이루는 아프리카 대륙을 세우는 것. 이게 이제 카톨릭 공산주의의 목표죠. 그래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를 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재밌는 것은 1600년부터 1980년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 대표적으로 이제 오스트리아는 친카톨릭 국가였고 독일은 루터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카톨릭 정당, 정치적인 정당, 카톨릭 정당 이름이 블랙입니다. 블랙. 블랙. 예. 왜 그러겠어요? 뿌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블랙. 예. 이렇게 이제 불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남미 같은 제3세계에 있는 모든 억압받는 소수민족들을 로마 카톨릭 진영으로 조직해서 미국의 음식, 돈, 옷, 기계, 핵무기들을 고갈시켜라. 이거 참, 이게 로마 카톨릭이 뭐랄까요, 계략이지만 우리 위쪽에도 이런 나라가 있어요. 비슷해요. 왜? 공산주의 국가. 이 영이 같아요, 영이. 이 제국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우리 위쪽도, 북한도. 그래서 이런 핵무기들을 고갈시키고 나서 억압받는 소수민족들, 뭐 다른 표현은 억압받는 인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교황이 아니야. 개신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황이 아니라 저런 미국, 제국주의가 악한 마귀들이다. 이렇게 확신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을 극도로 싫어하죠. 이렇게 해서 확신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잘 불렀다는 거예요. 바티칸 제국주의. 진짜 제국주의는 로마 카톨릭인데 오히려 로마 카톨릭에 속아서 미국, 특히나 우린 뭐 북한도 그렇잖아요. 가서 보면 미국 제국주의를 때려잡자. 뭐 미국 우리 대한민국이나 남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미제에 빠진 뭐 하여튼 뭐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제국주의 이렇게 학습당하는 것처럼 여기 쿠바도 그렇고 여기뿐만이겠어요. 뭐 지금도 뭐 각을 세우고 있는 뭐 러시아라든가 중공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사실은 근데 진정한 제국주의는 바티칸이 최고죠. 바티칸이 최고인데 어쨌든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미국은 자기 식민지 필리핀 독립시켜줬어요. 영국도 자기가 다스리던 인도 독립시켜줬어요. 프랑스도 베트남 독립시켜줬고. 근데 로마는 아무도 독립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로마는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있는 물리적인 나라 식민지가 없어도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다스리는 남미라든가 유럽의 전 지역 카톨릭 국가들 아무도 독립시켜주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도. 그죠? 세계 언론사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그래서 로컨 목사님은 마르크시즘, 뭐 이걸 줄여서 우리나라 말로 막시즘 이렇게도 얘기하죠. 막시즘하고 카톨릭주의는 착취와 제국주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이탈리아는 아예 유명한 파시스트가 있었죠. 파시즘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시스트 군대인 로마 카톨릭과 레닌 마르크시즘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너무 큰 유사점이 있다는 거죠. 전체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도 나치도 이 파시즘도 동일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해답은 뭐예요? 전쟁과 평화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고 공언하는 이들 역시도 뭐라는 거예요? 왕국 건설자들이다. 사람의 힘으로 이뤄보겠다고 하는. 나치가 도전했었고 마르크스, 그죠? 레닌 마르크스가 도전했었고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이 도전하고 있고 아니면 이슬람 전체주의자들이 도전하고 있고. 근데
최고 탑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사람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 공산주의. 이게 이제 대환란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 왕국 건설자들. 근데 러커 목사님은 모든 이렇게 왕국 건설자들, 역사적으로도 로마 카톨릭이 계속 시도를 했고, 이런 자들은 다 도둑들이고 피를 흘리는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바티칸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 이 로마 교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카톨릭 교회와 우리가 믿는, 특히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하게 되는 신약 교회는 닮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왜? 여기는 음료고, 우린 예수님의 신부고, 빛과 어둠이고, 이건 공존할 수도 없고요. 그죠? 카톨릭 교회는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우린 성경 읽는 거 금지한 적 없어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성경 얼마든지 읽어도 됩니다. 지금도 카톨릭 교도 신도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성경 많이 읽으면 좋죠 하고 얼마든지 권장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까보면 어떻게 해요? 교황이나 이런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은 킹제임스 성경하고 표준 원문 읽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왜? 알렉산드리아 게올로에서 나온 자기네들의 성경을 읽길 바라지, 킹제임스 성경의 이 성경은 좋은 성경이, 뭐 최종 권위, 유일한 성경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카톨릭 교도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저도 카톨릭 신자들한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서 선물해 봤는데 제가 선물한 한 친구는 이 성경을 봤더니 이쁜 조명 아래 이렇게 세워두더라고요.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성경이 이제 나를 지켜줄 거야. 그게 카톨릭 교도들이 믿음이야. 그래서 아니 읽으라고 준 거야 했더니 아니야, 이게 나를 사고로부터 이게 그렇게 좋은 성경이면 나를 사고 안 나게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사 이런 걸로 이제 성물 이런 걸로 이제 취하는 거죠. 자, 카톨릭 교도들도 자기들조차도 추천된 성경들 외에, 로마 카톨릭이 추천된 성경들 외에는 성경 읽는 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카톨릭 교도들은 허용된 성경을 읽으려면은 주교나 사제에게 허락을 받았어야 돼요. 100년 전만 해도. 4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종교개혁 시대 그쯤엔 어때요? 구라틴 역본, 표준 본문, 수용 본문, 베자와 에라스무스의 이런 수용 본문 이런 거 읽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형입니다. 사형. 카톨릭 교도들도 사형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사형이었고요. 40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근데 지금 와서 20세기, 21세기 와서는 성경 읽으면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로컨 박사님 표현 따르면 사기라는 사기. 그것은 이걸 사기라고 어디서 할 수 있냐? 아까 과격한 남미 국가들에 가서 이런 성경 한번 배급해 보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남미 국가들에 가서 배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부하거든요. 이거 유일한 성경, 하나님의 유일하신 보존된 성경, 최종 권위 이런 얘기 남미에 가서 하면은 돌변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카톨릭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그들이 사태를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지금은 순한 양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게 성경의 표현대로 따지면 어린 양의 탈을 쓴 그 안에 늑대가 있는 거죠.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의 시대인 로마 카톨릭 공산주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티칸 제국은 로컨 목사님이 이런 표현 썼어요.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하다. 심지어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배후에 로마 카톨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배후에. 우리가 말하는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 배후에 로마 카톨릭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영적인 존재가 있었으니까 그건 더 확실하고. 심지어는 뭐 1, 2차 대전 다 합치면은 거의 뭐 사상자가 1억 명에 가까운 이런 사망자가 있고 사상자로 하면 뭐 1억 명 훌쩍 넘는 이런 숫자를 엄청난 이런 사륙을 벌인 이런 전쟁 배후에 로마 카톨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전쟁 모두 로마 카톨릭 교황들과 협정을 맺은 오스트리아 카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발발됐다는 거예요.
독일이 중심이었고, 오스트리아, 독일이 중심이었고, 거기에 뭐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카톨릭 교도인 히틀러가 있잖아요. 또 동맹국인 이탈리아엔 누가 있어요? 무솔리니, 독재자. 파시즘의 그 독재자가 있었고. 카톨릭 교도들인 독재자들과 바티칸 종교 조직의 전체주의적 계획들의 적극적인 수행, 이런 계획이 없었으면은 이런 1, 2차 대전은 안 일어났었던 거예요. 시작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로마 카톨릭이 이런 시작과 이런 계획들의 배후에 있었다는 거. 그 로마는 늘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경에는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과거의 신성 로마 제국의 그런 복원,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나폴레옹이 했듯이 유럽 국가들을 서로 대적하게 만들어서 옛 신성 로마 제국의 땅들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로마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옛 신성 로마 제국의 땅들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알바니아, 그리스,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소위 말해 지금의 발칸반도 중심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위쪽 지방하고 발칸반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뭐 아카이아, 마케도니아, 그 위쪽 지역까지,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러시아 지역까지, 이런 땅들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로마가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로마가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살상하고 그렇게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단체 아닙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나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티칸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발톱을 숨기고 있는지 명백한 교훈을 주겠다는 걸 럭커 목사님이. 자, 교황과 정교 조약, 이게 종교적으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정치를, 그 전쟁을. 과거에도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 십자군 통해서도 뭐 구원을 베풀어 주고 막 이런 일들 했었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이 엄청난 독재자, 파시즘, 이 무솔리니를 통해서 알바니아, 그리스 계속해서 침략하고 그 유럽에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근데 이탈리아 안에 누가 있어요? 바티칸이 있잖아요. 당시 과거에 찬란한 로마 제국의 부흥을 염원하던 이탈리아 국가주의자들 자진해서 파시즘을 지지했어요. 왜? 우리는 로마의 후예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이게 있잖아요. 피 속에는. 과거에 그 찬란했던 영광. 그리고 오늘은 1, 2차 세계대전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 배후에 로마 교회가 있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8년 동안 일어났는데 약 1000만 명의 사망자와 2천만 명의 부상자를 낸 그런 전쟁이었어요. 로마가 동로마랑 서로마랑 나뉘고 나서 약 한 1400년도까지 그 동로마 제국이 활약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세력이 있죠. 오스만, 예전에는 투르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오스만 튀르키예로 바꿨죠. 오스만 튀르키예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동로마를 14세기에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칸반도를 튀르키예가 오스만 제국이 장악을 했죠. 여기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이제 뭐 튀르키예, 아카이아, 마케도니아 북쪽에 이제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오스만 제국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오스만 제국이 심지어 러시아란 나라하고는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13번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마지막 전쟁이 1877년. 요 전쟁 이후에 뭐가 터져요?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터지는데 요 1차 대전 이전에 1877년에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심지어는 동로마를 무너뜨리고 동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만들었는데 이름까지 바꿔버렸잖아요. 지금의 이스탄불로. 같은 자리인데 콘스탄티노플의 이스탄불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을. 왜?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면서. 근데 이 러시아와 끈질긴 이 수백 년 동안 전쟁 가운데 1877년 마지막 13번째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해요. 세르비아, 루마니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나라들. 또 자치권을 얻은 나라들이 불가리아, 보스니아. 근데 민족적으로는 다 같아요. 범슬라브. 러시아랑 범슬라브 아시죠? 우리가 독일을 게르만, 그죠?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고 러시아 사람들을 슬라브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봐도 미세하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좀 더 하얀 사람들 같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 슬라브족이라고 하고, 게르만족은 뭐가 약간 우리가 생각해도 뭐 야만족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느낌상. 어쨌든 여기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독립한 국가들이 민족적으로는 다 슬라브 민족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라예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제 제국이었고, 그 옆에 이제 독일이 붙어 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동쪽으로 진격하게 되는 정책을 벌일 때, 여기에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보스니아란 나라를 이제 침략해서 합병하게 되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이 슬라브족, 민족주의를 자극해버린 거예요. 슬라브,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동족인데 우리 동족들을, 그래서 범슬라브 계열의 민족들을 자극해가지고 이들이 막 들썩들썩 하게 되는 와중에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열리는 그 해죠. 한 달 사이입니다. 6월 달에 보스니아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제 조카이자 이 왕위를 이어받을 프란츠 페르난디트라고 하는 대공과 그의 아내가 방문을 해요. 보스니아 사라예보에 방문했는데 살해를 당해버립니다. 누가? 슬라브 민족들이 죽여요. 이것을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살해자가 누구로 밝혀졌냐? 세르비아계 학생으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비밀결사단 검은손의 일원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이 제국이 여기엔 세르비아 정부가 관련돼 있구나 해가지고 조사를 추궁하다가 세르비아 정부가 협조를 안 하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르비아랑 전쟁을 선포한 게 1914년 7월, 한 달 뒤에 전쟁을 일으켜요. 6월 달에 살해당하고 7월 달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러니 슬라브 민족 가운데 가장 큰 동맹국인 러시아가 일어나요. 세르비아 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어. 근데 오스트리아가 침공해 오니까 바로 러시아가 참전을 해요. 동맹국으로. 범슬라브 민족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러시아가 공격하게 되니까 여기서 또 오스트리아랑 동일 민족, 이게 민족 대 민족 싸움이었거든요. 독일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 게르만 민족들을 건드려 해가지고 독일이 갑자기 여기서 참전해요. 한 달 뒤인 1914년 8월.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여기서 터져버립니다. 이랬더니 독일이 가뜩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그렇지만 독일도 지금 식민지를 막 확대하고 식민지 점령하고 이랬던 시절이라 다른 식민지 전쟁을 벌였던 대국들,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독일을 불편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연합국을 이뤘어요.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독일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동맹군 대 연합국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이게 세계대 1차 대전을 번져가게 되는, 역시나 정욕에서 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전쟁들은 어디서 와요? 정욕들 내, 정욕들. 이 식민지 확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을 보여줍니다. 이탈리아는 여기서 참 특이한 모습을 보여요. 오스트리아, 독일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중립 지키다가 연합국으로 돌아서 연합국에 붙어버려요. 이탈리아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독일군이 처음에 우세하다가 1915년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뒤에 미국 배 루시타니아호를 침몰시키는데 여기서 미국 사람 100명이나 죽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막 항의를 했어요. 왜 우리나라 배를 침몰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냐. 미국은 이때까지도 중립 입장으로 전쟁에 참전 안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항의를 하는데 독일군이 나몰랑, 배째 이러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으니까 여기서 드디어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연합국 쪽으로. 더 재밌는 것은 미국이 참전한 이후에 러시아가 빠져요, 전쟁에서. 왜냐면 자국 내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그 장본인들이, 러시아는 빠지고 오히려 미국이 참전해서 미국이 전쟁의 주요 국가가 돼버리고, 미국이 참전해가지고 엄청나게 연합국 세력들이 강하게 되니까 오스트리아가 먼저 항복하고 그 다음에 독일이 항복하게 돼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종식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 이후에 언론 매체들 전체적으로 막 전 세계에서 막 들썩들썩했죠. 전쟁을 책임져라. 전쟁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시작했는데 이 책임을 독일이 져요. 왜? 가장 싸움도 치열하게 했고 가장 싸움도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독일이 다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일이 다시는 전쟁 안 할게, 내가 식민지 다 나눠주고 내 영토도 떼주고, 이게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맺고서 식민지들도 다 빼앗기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내게 돼요, 독일이. 근데 좀 있다가 다시 터트리 2차 세계대전에 이 부글부글한 걸 다시 이제 보복을 하게 되죠. 희한하게도 중간에 합류했는데 전쟁 참여 국가들 중에 가장 이득을 본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뒤에서 뒷짐지고 쾌재를 부른 존재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러크 목사님은. 교황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으로 즐거워하였다. 왜요? 원래 로마 카톨릭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독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독일은 루터교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루터와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 그 독일 황제의 나라, 말도 안 들었어요, 로마 카톨릭에. 근데 이 나라가 이제 굴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 잘 듣는 카톨릭 교도들인 누가 여기서 등장해? 히틀러 같은 히물러, 레벨, 괴링, 이런 정권을 장악해서 이 사람들이 올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너무 기뻐하는 그런 영광 가득한 기쁨으로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 썼어요. 왜냐? 조금 있으면은 히틀러가 아주 친 카톨릭 성향의 신실한 로마 카톨릭 교도로 성장해가지고 세계를 또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교훈들은, 깨닫지 못하면 역사의 교훈들은 반드시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걸 알려주는데, 여기서 교황이 카이사르를 대신해서 로마 제국의 머리로서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원래 1차 세계대전 배후에도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에는 더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로마 카톨릭의 그런 도구로 쓰였냐? 바로 아돌프 히틀러. 이 사람을 로마 카톨릭이 도구로 썼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은 더하죠. 1차보다. 여기는 5천에서 8천만 명 사망자로 추정을 해요. 엄청나게. 그리고 전 세계 30여 개국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전쟁이 바로 2차 세계대전. 아돌프 히틀러는 독실한 카톨릭 교도로 성장했어요. 카톨릭 학교에서 성장했고, 그를 가르친 스승이 바로 베네딕트 수도사, 이 교사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예요. 무솔리니 정교 조약처럼 나치도 정교 조약을 맺어줘요. 마음대로 나가서 전쟁해도 좋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 문을 열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 무솔리니 한 정교 조약과도 다르지 않고 나치당이, 심지어는 친카톨릭 쪽으로 아예 독일이 돌아서게 되는, 나치당이 카톨릭 교회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러한 법까지도 만들어버리고 아예 그냥 독일이 친카톨릭 성향으로 바뀌어버려요. 카톨릭 주교들의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고 군대와 SS 친위대 내에는 프로테스탄트, 루터교 군목들을 두어서 안 된다고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독일은 완전히 카톨릭이 삼키게 되는 거죠. 이러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게 루터교라 하더라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시민권이나 종교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전체주의로 돌아서게 되죠. 나라가 나치즘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전 세계에 30여 개국이 참전을 했고 1억 명 이상의 군인들이 참전한 총력전이에요. 전 세계. 그래서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은 바로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해요. 지키겠다고 하는 이걸 위반하고서 이탈리아하고 심지어 여기서 이제 일본까지. 그래서 동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활약을 하죠.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서 폴란드를, 바로 옆 나라 폴란드를 침공을 시작하면서 유럽을 공격해요. 그래서 바로 프랑스는 항복을, 독일군이 얼마나 그새 그 몇십 년 사이에 힘을 키웠는지 프랑스는 바로 항복을 하고 영국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공격이 쉽지가 않아요. 바다 건너로도 있고. 그래서 영국의 공격을 실패하자 이번엔 동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아까 발칸반도 쪽, 그죠? 그 마케도니아, 아카야, 또 그 위에 이제 세르비아, 뭐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 발칸반도 하면서 원래 독일은 소련을 침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독일은 소련 서로 침략하지 못한다. 이 조약을 맺었는데 이걸 깨고서 소련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소련 공격을 실패하게 돼요.
어쨌든 독일이 유럽 여기저기 좌우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안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전쟁을 걸면서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심지어 태평양 일부 지역까지 다 점령하는 일본도 어마어마했죠. 이 당시에 세를 이어나가는데 심지어 얼마나 일본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진주만에서 우리가 다 아는 그 진주만에서 미국 함대를 공격해서 여기서 미국은 또다시 참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일본의 공격으로 참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태평양에서 일본 함대를 침몰시키고 또 어디까지 유럽 전쟁까지 참전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 이 연합국들이 다시 프랑스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프랑스로 들어온 이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서쪽에서 서구 연합국이 유럽을 탈환하기 시작하면서 동쪽으로 독일을 압박하고 또 동쪽에서는요 독일이 소련 침공에 실패하면서 뭐 춥기도 하고 심지어는 독일이 어디까지 들어가냐 모스크바까지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밀고 들어오는 그래서 양쪽으로 독일이 위축이 되는 그래서 1945년 5월에 독일은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도 패전국이 되죠. 독일은. 근데 재밌는 것은 5월에 독일이 항복을 했는데 7월 달까지 항복을 안 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이 항복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도 안 하니까 미국이 두 방 쏘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두 방을 쏴서 원자 폭탄 두 방 맞고 1945년 8월 10날 항복을 해요. 날짜 한번 보세요. 1945년 8월 10날 일본이 항복하고 5일 뒤에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죠. 이 원자 폭탄 두 방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도 종식을 맞이하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게 전 세계가 아팠죠. 신음하고 엄청나게 상처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또 이득을 본 나라는 미국이에요. 여긴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게 분명하죠. 자,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지 20년이 되지 않아서 교황은 유럽의 3명의 독재자들을 장악했어요.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프랑스의 독재자 프랑코. 프랑스도, 스페인도, 스페인 파시스트, 여기도 그 전체주의 파시스트였어요. 그래서 프랑코, 여기까지 동맹국.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히틀러가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엔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었고 로마 카톨릭이 승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에서 8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전쟁을 배후에서 누가 일으켰어요? 로마 카톨릭이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에서는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독일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은 노렸죠. 세계를 다시 한번 정복하려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왜냐하면 히틀러가 세계를 정복하면 그 위에 교황이 있기 때문에. 과거 그 신성 로마 제국처럼 왕국을 다스렸던 그 황제들 위에 교황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군림하려고 했고, 여기다가 1+1으로 뭘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독일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죠.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로마 카톨릭이. 마귀의 세력이 당연히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했는데 실패로 끝났죠. 이것도. 자, 독일의 실패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로마 카톨릭은 어디로 붙어요? 독일을 바로 버리고 다시 냉전 시대로 들어가자는 미국과 소련에 어디로 붙겠어요? 로마 카톨릭이? 소련으로 붙습니다. 그죠? 소련은 로마 교회의 둘째 동생격인 정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글로 붙어요. 글로 붙어서 미국을 대적하는 소련 쪽으로 붙어요. 여기 배후에도 누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소련 또 무너지게 되잖아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 중국, 여기 공산주의 배후에도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이 있는 겁니다. 배후에. 전 세계를 하나로의 국가로 만든 작업은 계속해요. 왜? 또 미국은 또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니까 거기에 대적해서 반대 세력으로 로마 카톨릭이 붙어 있고, 또 미국 쪽에도 붙어서 그 내부적으로도 작업하는 것을 계속 로마 카톨릭이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카톨릭 공산주의, 대환란 시대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치, 파시즘, 공산주의 용어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 전체주의는. 과거의 그 신성 로마 제국처럼 하나의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가. 그래서 라오디키아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도 지나갔어요. 자타공인 미국은 기독교 국가 맞죠? 자타공인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근데 라오디케아 들어가면서 이 시대에 미국의 운명도 이제 끝이 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도 배교하다가 머지않아. 아직까지는 지금 21세기 아직까지도 미국이 버티고 있는데 좀 있으면 미국도 만약에 이스라엘을 등 돌리고 한다면 미국이 손을 놓으면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아. 그래야지만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은 고립이 돼야지만 예수님 오시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로마 카톨릭 이 공산주의, 전태주의를 살펴봤는데 로마 카톨릭 공산주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활약 중이고 앞으로도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대환란 시대를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카톨릭 공산주의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